아유,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용에서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도 아까 이제 얼핏 지금 영린 얘기하신 거 들었는데 며칠 전에 영린 보다가 중용 1장을 정조가 얘기를 하고 또 핵심이 되는 게 뭐 23장이 하는데 23장 아마 안 나올 겁니다만은 예, 그 내용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그 영화에 나오는 또 그런 내용들도 결국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나와 남을 모두 감동시키고 바꾼다 하는 게 중용의 주제인데 도대체 뭘 정성을 다할 건가? 예, 이런 게 결국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뭘 해야 인간인가? 라는 주제로 중용은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요 아마 지금 양심 경영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인생 경영이라고 돼 있지만 중용에서 배우는 양심 경영이라고 많이 강의를 또 하고 다닙니다. 실제 국방대 MBA 과정 가서도 중용을 주로 해가지고 사설을 다 다루긴 했는데 중용을 주로 해서 양심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한번 요청받아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책을 엑기스를 아마 추리면 중용 한 권으로 요약된다 할 정도로 중용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논어맹자 다 좋은데 그거는 어떤 그때그때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중용은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가 일관되게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분명하죠. 예, 여기저기서 나눈 대화들의 모임이 아니라 대화들의 이 얘기는요. 보시는 분이 또 그럼 철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화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 대해. 그런데 중용은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연구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자의 철학을 이해해달라고 쓴 거기 때문에 공자 철학에 가장 정수가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연구했던 인간의 본질은 뭐냐. 예.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이 주제입니다. 양심 경영이 결국은 핵심인 게요. 결국 나와 이 사회를 어떻게 경영할 거냐는 겁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랬을 때 거기에 내가 정성을 다했을 때 나와 남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만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용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엄청 크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서양 철학을 혹시 궁금해 하시면요. 인문학 완전정복 시리즈 제가 아마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인문학 완전정복 일주일 시리즈 해가지고요. 동양 철학편, 서양 철학편, 기독교, 불교, 한국 철학 올려있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모든 동서양 철학자들이 결국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은 뭘고 우주에서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며 사회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는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 훌륭한 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양 철학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너무 흔합니다. 서점에 가면 다 있고 집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같은 책이 똑같은 주제에 대한 서양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정수를 담은 책이거든요. 혹시 중용을 들으신다면 또 서양 철학책으로는 그 책을 같이 보시면서 그 책에 담긴 메시지랑 동양의 이 철학의 정수가 하나라는 걸 아시면 훨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낌이 또 오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게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보람이고요. 고전이라는 거는 1000년, 2000년 아니라 10,000년을 가도 우리가 봐야 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본질이 안 바뀌니까요. 바뀌지 않는 본질에 대해 다룬 책은요, 고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을 썼더라도 만약에 제가 쓴 책이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했다면 이 책은 10,000년, 20,000년 갈 거 장담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해 잘못 설명한 책이라면 한때의 트렌드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전이라고 배우는 책은요, 옛날 책이 아니라 인간의 불변의 본질에 대해 설명을 제일 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경영을 논하면 다시 논어를 봐야 되고 맹자를 봐야 되고 결국 중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게 옛날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탁월한 연구서, 아인슈타인, 그 과학계에서 아인슈타인, 뉴턴 이상의 철학계의 최고의 어떤 연구 성과물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씩 또 한번 봐보게요. 요 일장을 그 중용 이번에 영린 영화 보니까 중용을 이제 현빈, 그 정조 역할한 현빈이 처음에 이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일장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영화상에서는 정조가 나아갈 길을 아마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요. 이 일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 구절은 좀 외워주시면 저는
이 정도 외워두시면요. 여러분 인문학자입니다. 이거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문학을 한 20년 이상 연구했는데 요거 하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문장에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 지표로 삼으시기에도 충분할 겁니다. 이걸 자세히 풀면은 중요한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풀면요. 사서 삼경이 되고 동서양 철학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봐보시죠. 동양에서의 천 그러면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하늘로 번역하려고 하는데요. 공자만 해도요. 분명히 하늘에 대한 이 경건한 종교적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인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 하느님 하면요. 어떤 요즘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독교나 이제 다른 그 종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뭐 옥황상제라든가 도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느님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유교에서 하느님은요. 어떻게 보면 요즘 과학으로 치면 요즘 과학이 더 맞습니다. 자연 법칙을 주재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죠. 우주의 자연 법칙을 통해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무형의 존재, 이 존재를 천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합니다. 노자는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은요 다 읽으면요 뭐가 남냐면요 하느님에 대한 찬가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양심경영 대신에 어떤 표현을 이제 좋아합니까? 무의경영. 근데 무의경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경영이 됩니까? 근데 뭐냐면요 노자는 뭔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굴리는데 우주가 지금 하는 짓이 보이느냐는 거죠. 안 보여요. 전혀 작용이 안 보이는데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노자의 그 제자가 공자님입니다. 지금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자님이 노자를 따라가서 배운 얘기에 또 계속 나옵니다. 4번 정도나 내가 노자한테 배울 적에가 나옵니다. 이게 유학자들이 일부러 이 얘기를 많이 안 해요. 노자한테 배웠다 그러면 이게 도교한테 혹시 밀릴까봐. 나중에 이게 분파가 되니까 싸웠지. 그 당시에는 분파가 있습니까? 그냥 노자가 그 당시 제일 천재적인 철학자니까 또 젊은 공자는 찾아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통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무의경영 그리고 이쪽은 양심경영인데 하나입니다. 양심이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즉 양심으로 경영하면 힘을 안 써도 쉽게 나와 남이 경영된다는 게 중용철학의 핵심이고 정성이라는 말로 표현된 게 무입니다. 뭐냐면 정성은요. 내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즉 우주 자연의 어떤 뜻에 내가 따라버리면 하늘의 명령에 그냥 따라버리면 하느님이 우주를 보이지 않게 경영을 잘하듯이 자연에 맞게 양심에 맞게만 해버리면 내가 애써서 욕심을 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하면서 바로 잡혀지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건 반대죠. 사람들이 욕심으로 애를 써서 경영을 하면 사람들의 내가 욕심을 부리면요. 욕심은요. 속성이 이겁니다. 나한테 이로운 거지 남한테는 해로운 걸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 욕심이 양심에 제어만 되면요. 그 욕심은 아주 훌륭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욕심이 내가 밥 먹고 싶은데요. 남하고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을 내면은 모두를 밥 먹여줄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개입되냐 안 되냐가 지금 동양 철학의 핵심이고 결국 양심이라는 거 욕심은 인위적인데 양심은 자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양심 경영을 무의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부하 직원을 대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하질 않았는데 부하 직원이 이상하게 여러분을 따르실 겁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믿어줄 거고 신뢰해 줄 겁니다. 이게 내가 믿어달라고 한 게 아닌데 믿어주는 그 원리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동양 노자나 공자는 동양 고대 정치술의 대가들입니다. 철학과 정치가 고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려면 철학을 알아야 돼요. 인간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을 경영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욕심만 알고 경영하면요. 서양의 지금 경제학의 핵심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즉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익을 주면 따라오고 손해를 주면 피할 거다. 이게 아주 천박한 인간관이고 한비자가 이 인간관을 취했다가 진시황이 한비자 이론을 채택했다가 바로 망했죠. 이렇게 대했더니요. 인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나라 때부터는 죽으나 싫으나 인의의지를 앞에다 걸었어요. 사랑과 정의. 안 그러면 경영이 안 돼요. 사람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지만 욕심도 분명히 있지만 양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에 더 근원적인 건 양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양심이 만족을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이익을 내고
이 손해를 피한다 하더라도 뭔가 찜찜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다는 거죠. 불만족스럽다는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양심까지 만족시키는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리더가 양심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쓸 때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이 변하고, 그게 정성입니다. 내가 내 양심에 정성을 다할 때 상대방도 반드시 거기에 감흥하게 돼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그게 그 본질이 바로 양심이라는 걸 모르고 이 중용을 읽으시면요. 또 본인의 욕심의 정성을 다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정성이 부족했어 하고 욕심의 정성을 다 하시면요. 욕심이라는 건 속성은 나한테는 이롭지만 남한테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이 한번 검열해보지 않은 욕심이라는 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도 서로 자기 욕심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 피해보게 돼 있는데요. 내보내지 말아야 할 배를 내보내고 고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고치고 거기에다가 빼지 말아야 할 무슨 평형수를 빼고 거기에다 싣지 말아야 할 짐을 몇 배로 싣고 떠나면은 그게 벌써 지금 이거는 누군가한테 누가 욕심을 부린 만큼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당장 나한테 피해가 안 온다고 넘어가는 그런 경영. 그게 욕심 경영이겠죠. 그래서 저는 양심 노트를 지금 나눠드린 게 양심 노트입니다. 이 양심 노트만 쓰면요. 사회가 잘못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발전 안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 노트는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남을 나처럼 보고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하지 말고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걸 해주자는 겁니다. 욕심 노트는 반대죠. 나한테 이익만 되면 내가 당해서 싫었던 것도 남한테 해주고, 그렇죠?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건 절대 주지 말자. 그건 나한테 좋은 거니까. 욕심 노트를 쓰는 분들이 지금 사회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욕심을 부려버리면 그 피해는 분명히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리더가 한 분 한 분이 양심을 결정을 해버리면 양심으로 그러면요. 그 양심은요. 벌써 직원을 배려하고 고객을 배려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를 배려한 거죠. 혹시 남한테 피해갈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 결정에는요. 남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남에게 감화를 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중용 얘기 시작할 건데 어려운 한문 듣기 전에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이게 하느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방식이다. 하느님은 양심으로 우주를 경영한다. 모든 우주 만물이 잘 살으라고 경영한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실천 덕목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느님이 원하는 거 결국 그거라는 거죠. 동양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건요. 인간들아 제발 서로가 서로를 자기처럼 사랑해서 황금률. 예수님이 황금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받고 싶은 걸로 해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즉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동양도 그러면 뭐겠습니까? 천명 그러면요. 하느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합니다. 논어 한 권을 요약하면요. 그 한 구절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문학 고전을 배워야 된다. 갑자기 그 안에서 뭔가 경영법을 배워야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유치원생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 그게 뭐냐면요. 방금 이 양심의 명령. 천명은요. 동양에서 이 하늘이라는 거는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의 근원 본질이기 때문에요. 하느님의 명령 그러면 양심의 명령이고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질. 여러분이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구현해내야 되는 여러분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아서 좋았던 거 남한테 해주겠다는 즉 내가 배려받아서 좋았으면 배려해주고 내가 무시당해서 싫었으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게 양심의 명령이고요. 이게 양심법이죠. 법학에서는 이게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규제하고요. 처벌하고 가두고 하는 모든 실정법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십시오. 없어요. 도둑놈이요. 내가 밤새 한 달간 밤을 새서 열심히 노력해서 은행에 구멍을 뚫어서 돈을 훔쳤는데 내가 나의 이 노력의 성과물 했대 왜 무시하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내가 왜 자연에 살인하지 말라는 게 있냐? 동물을 다 잡아먹고 사는데 내가 좀 살인했다고 왜 날 처벌하느냐? 법학에서요, 결국 이 근원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요,
근거가요, 양심밖에 없습니다. 너도 그러면 싫지 않느냐는 말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이 가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이 본성입니다. 다 아는데 너무 그거를 무시하면서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경제할 때는 양심 무시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쟁할 때는 양심 좀 떼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쟁을 하든 경제를 하든 정치를 하건 교육을 하건요, 인간 본질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작업들이기 때문에 본질을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반드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심이고 욕심인데, 여러분 모르실 게 아닌 게 양심은요 이거예요. 뭔 하나 결정하실 때요, 이 양심 노트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양심의 명령을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결정을 하면 누군가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걸 귀신같이 아세요. 그게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들도 그러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아플 텐데, 누가 어쩔 텐데, 누가 상처 입을 텐데 알거든요. 반대로 또 인간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귀신같이 합니다. 이건 나한테 손해다. 이건 나한테 이득이다. 귀신같이 하시죠. 욕심도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양심이 더 본질적이라고 하느냐? 욕심이 마음껏 능력을 부려버리면요, 누군가한테 피해가 가지만, 욕심이 양심의 명령만 들으면요, 인간은 남하고 욕심을 서로 같이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철학에서는 보십시오. 하느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걸 본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본성은요, 단순히 인간이 그냥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명령이다. 양심의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그 본성을 설성지휘토,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을 길이라고 한다.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걸으셔야 할 길은 본성을 따르는 거다. 나는 벗어날 수 있는데, 난 욕심 부려도 잘 사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계실 겁니다. 즉 뭐냐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했을 때 가책받지 않고 지탄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아무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길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명예나 재산으로 이게 치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그걸 가지고 쌓아놔도 저 내면의 양심의 가책과 다른 양심들의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길 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논어에도 나오고 이 중용에도 나오는데요. 요 구절을 다시 풀어드리면, 이 공자님이 이 중용 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이 군자는 이 길을 걷다가, 이게 양심 경영의 길이죠. 이 길을 걷다가 길 위에서 죽으니 나도 이 길을 떠날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양심적으로, 양심이 진짜 인간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잠시 잠깐 100년 안팎의 삶을 사는데 이 우주에서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에서 아무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걸 알고 걷는 사람들이 군자다. 이런 얘기를 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경영하시면요, 직원들의, 고객들의 양심까지 알고 경영한다는 건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생활 속에서 이미 철학자십니다. 군자세요. 군자를요, 왜 임금 군자를 쓰냐면요,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교나 논어맹자 이런 경전들 속에서 군자라는 말은요, 양심까지 잘 헤아리면서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리더고 어떤 영성의 리더랄까요? 인간의 깊은 영성까지 헤아리는 리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초적으로 보면요, 욕심만 헤아린다면 제가 100만 원 저 사람한테 너 고생했으니 100만 원 했다 하면 주면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땅에 던져주면 좋아할까요? 우리도, 인간은 누구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저 사람한테 했을 때 저 사람의 욕심은 좋아할지 몰라도 저 양심에서는 불쾌하고 수호지심, 분노가 일어나겠죠. 정의감이 자극받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정의감을 자극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잘 이해하는 리더의 첫 번째는요, 잘해주지 못할 망정 남의 정의감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있다는 거 아신다면, 양심은 방금 말한 내가 남에게 당해서 싫은 일을 하는 거를 본 것만으로도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세월호 사건이 지금 온 국민을 열받게 했죠. 온 국민 안에 양심을 뜨끈뜨끈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잘못된 리더가 하나 나오면요, 그 구성원 전체 양심이 각성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욕심으로 살던 사람도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걸 또 보니까
양심이 각성되기가 아주 좋은 거죠. 특히 양심은 정의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의 여러 요소를 이제 다룰 겁니다만 핵심이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말아기 때문에 하는 걸 보면요 열받게 돼 있어요. 저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범죄 영화 중에 범인이 안 잡히고 끝난 영화 보시면 기분이 더럽죠.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왜냐? 그게 우주의 명령이니까요. 반드시 인간이면 양심을 지켜라 하는 명령이 본질이고 그걸 지켰을 때 인간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닦는 게, 이 길을 닦는 게요. 요즘 수도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중용에서 수도는요. 고전에 나온 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수도는요. 뭐랄까요? 요즘 수도하러나 사내가, 도 닦으러 사내가 이런 소리죠. 이 도 닦는다는 의미가요. 이 고전에서는요. 이거랑 이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실천하는 게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길을 닦는다는 거 뭘까요? 길을 잘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이 수는요. 잘 수리해서 닦는다. 그러니까 길을 정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 양심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지금 보세요. 인류 전체가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닦아야 인간이 된다는 건요. 고전의 철학자들만 얘기했지 요즘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서양에서도 양심 개발하는 법 정확히 몰라요. 서양의 도덕발달 이론 그런 창시자도 양심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양심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건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조선시대나 이 동양에서는요. 양심 개발이 온 나라 교육의 목표였어요. 양심 없는 군자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 이 잘못된 예전 교육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털어버리더라도요. 이런 인간의 길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했던 그 본질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요. 수도지휘교, 길을 닦는다는 건 지금 양심이 누구나 다 있지만 아무도 양심대로 사는 게 어떤 거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즉, 이 길은 없는 거랑 똑같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없으면 길은 없어져요. 인간의 길을 실제 걸으시는 분이 안 계시면 이 길은요. 이 잠재성으로만 있지 한 번도 구현되질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양심을 어떻게 닦아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겁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부터 길을 닦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의 길을 걸어서 남들도 알 수 있게 길을 잘 정비해 놓으면 그걸 교육이라고 한다. 저게 교육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주에서 명령받은 양심이고 양심을 지킬 때만 인간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가 있고 나만 걸을 게 아니라 나부터 인간의 길을 걸어서 누구나 그 길이 무형의 길이지만 눈에 보이게 길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가 그걸 교육이라고 한다. 즉 여러분부터 열심히 실천하라는 메시지죠.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나를 보고도 모르냐 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정확하게 만납니다. 이걸 양심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양심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양심을 정말 잘 구현한 사람을 봤을 때 양심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몸소 양심의 길을 걸어주는 게, 즉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입장에 대해서 남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먼저 실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양심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양심 경영의 핵심이다. 인간의 본질은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심을 어기고 인간을 경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들이 이거 아시죠? 수기치인. 군자들의 목표는요. 나를 닦아서 남을 다스린다는, 경영한다는 겁니다. 즉 경영자가 목표예요. 군자는 수기치인. 근데 그 앞에 수기가 붙는 이유가 자기의 양심을 닦는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닦아서, 즉 결국 이 본질을 들여다보시면요. 욕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 밥 먹자 했을 때, 야, 너 그 밥 먹자는 그 욕망의 성취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니? 남의 입장에 봤어도 문제가 안 되니? 라고 했을 때, 안 되라고 자명해. 양심에 당당해라고 했을 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욕심을 양심으로 잘 경영한다는 게 수기의 본질이고, 그런 사람은요, 남의 욕심도 경영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심에 맞게.
이게 동양의 리더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 리더십의 본질이고 양심 경영의 어떤 핵심이라는 거 아시면 중용은 그냥 그걸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천명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인간의 하느님의 명령이 뭐냐? 동양은요. 천명을 늘 오행으로 봤습니다. 동양의 철학자들의 사유를 훨씬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건데 보십시오. 오행은 별게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는요. 오행을 모를 수가 없는데요. 이 천명에 대해서 천명의 본질을 새겨놓은 게요. 동양에서 이겁니다. 태극기. 우리나라는 천명을 지금 국기로 삼은 나라예요. 중국이 이것 때문에 열받아 합니다. 태극을요. 우리나라가 가져갔어요. 자기들의 아주 대표적인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기에 쓰고 있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 중국 태극을 갖다 쓰느냐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태극이 별게 아니라요. 이게 음양이 아닙니다. 음양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태극기인 이유는요. 보십시오. 클 태자에 꼭대기, 꼭지점 극자입니다. 이건요. 모형으로 그리면 이런 게 돼요. 우주, 원으로 치면 원의 중심점입니다. 온 우주가 다 나온 꼭대기를 태극 그럽니다. 우주의 씨알.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 태극은요. 하느님이에요. 이거 아셔요?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는요. 하느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다. 우주를 다 보면 이원성인데 이원성이 어디서 나왔냐? 이원성이 나온 꼭대기를 추적하면 위대한 꼭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가 우주 창조대 나온 자리입니다. 하느님 자리. 그 하느님 안에 이미 음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주의 씨알이에요. 태극이라는 건 우주의 씨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라는 건요. 우주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그럼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게 돼 있냐? 동양은 보십시오. 양이 커졌다, 음이 커졌다 하죠. 이걸 펼쳐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한한 우주의 진동을 딱 말아놓으면 태극기입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음과 양이. 자, 그런데 오행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음양만 아시면요. 우주는 진동하는 이 에너지의 이 힘으로 생겨난다. 그러면요. 이렇게 진동시키는 거는 보십시오. 이 진동시키는 건 현상이고 진동시키는 본질은 태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상하죠, 말이. 하느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그럼 하느님은 자웅동체는 또 아니잖아요. 현상계 존재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힘이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든 거 보니까 하느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겠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해보십시오. 태극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갈무리하고 있는 우주의 신을 그려놓은 겁니다. 하느님. 그래서 이게 펼쳐지면 우주의 이런 이원성이 펼쳐져요. 즉 자 보시죠. 우주가 탄생할 때 빅뱅 이론이 현재 어떻습니까? 빵 하고 우주가 터져요. 양기운이죠. 양이 빵 하고 터지지만 이게 음이 잡아주면서 질량을 만들고 우주를 수축시킵니다. 이 음양의 균형으로 우주가 유지돼요. 이런 이론을 동양에서는 이거 하나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신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춘 존재다. 그래서 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오행은 뭐냐? 보십시오. 딱 나눠보시면요. 양기가 제일 셀 때가 있고 이쪽은 발산이고 이쪽은 수축입니다. 그럼 양기가 좀 중간쯤 센 게 있고요. 수축하는 힘이 조금 센 게 있고 아주 센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춘하추동입니다. 겨울. 여기는요. 봄, 춘, 하. 예, 여기는 추. 그럼 봄 기운은 오행에서 목 기운입니다. 저 그림 보십시오. 화는요. 여름은요. 화 기운. 가을은 금 기운. 그래서 가을 바람을 금풍 그럽니다. 겨울은 수 기운. 자, 가운데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한자도요. 외우기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면 뭐죠?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막 이거 우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공부하시기 좋게 토로 만들어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대에 알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봐보세요. 간단합니다. 구별하기가. 여기가 춘분이에요. 세계적으로요. 동서양 철학에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서양의 십자가도요. 그리스도 십자가도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와요. 춘분, 하지, 동지, 춘분, 추분점 요 십자가에서 예전 고대부터 십자가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가운데 태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밑쪽 제자가 꼭 12명이 하는 이유가 황도는 12궁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태양신 신앙입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 이유도 원래 예수님 생일이 그때가 아니었는데 로마 때 그렇게 정해버린 게 로마가 그전부터 이미 태양신 신앙을 믿고 있었어요. 미트라 신앙이라. 그러면
12월 22일에 동지에 태양이 저 제일 마지막까지 내려갔다가 사흘 있다가 다시 커집니다. 이게 3일 만에 부활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부터 이제 문헌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현상이냐? 예수님 이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태양신 신앙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러니까 12월 25일은요. 태양이 다시 다시 자라기 시작한 걸 축하하는 날입니다. 저 태양이 마지막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점. 그럼 4월에는 왜 부활절 하냐? 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태양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 이길 때는 춘분 때 이깁니다. 이제. 그래서 낮의 길이가 제일 길어졌다가 다시 태양이 뭐죠? 낮의 길이 길어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 동서양 공통이에요. 동양도 똑같아요. 우주를 보고 이 질서를 본 겁니다. 천명이 어디 있는지 동서양이 똑같이 보는데 동양이 설명을 참 잘했던 게 오행이란 이론이 동양에서 설명하기가 참 좋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버렸습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양기가 치솟아 올라가긴 하는데 이때는 아직 그렇게 발산하진 않아요. 이때는 발산이 세죠. 자, 보세요. 따뜻해요, 봄에는. 뜨거워요. 가을엔. 추분이니까 낮과 밤이 이렇게 같은데 추분은 아무래도 추운 쪽이죠. 서늘해요. 추워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너지에 관련된 물건을 붙인 겁니다. 나무 보십시오. 나무는 분명히 물질인데 자라고 있어요. 만져보면 따뜻해요. 근데 뜨겁진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나무가 자라면 꼭 불처럼 자랍니다. 그 발산하는 우주의 힘은요, 동일해서 불처럼 자라요. 활짝 그 불이 타오르는 형상으로 자라요. 그런데 이건 그래도 물질인데 이건 기체라 활활 타올라 버립니다. 발산력이 크죠. 그런데 이 쇠들은요, 만져보면 서늘해요. 아주 냉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찬 물을 상징합니다. 차가운 물은요, 들어가면 죽죠. 자, 지금도 그 물이 차갑고 해서 잠수부들이 못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균형점 토, 균형적인 에너지, 음과 양의 조화로운 에너지. 자, 태극에서 오행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뭐 어디서 나왔니가 아니라요. 우주를 음양의 진동으로 보는 순간, 낮과 밤의 이원성으로 보는 순간, 오행도 같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을 멋지게 표현하는 게 지금 이런 방식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행으로 본 나무 자라죠. 따뜻하죠. 뜨겁죠. 서늘하죠. 찬데 보십시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요. 봄에 만물이 태어나죠. 생, 장, 여름에 잘 자랍니다. 자랄 때까지 자라요. 그 다음에 쪼그라들면서 가을이 옵니다. 수렴. 겨울은 응축, 씨알로 한 점으로 응축됩니다. 이게 만물의 사이클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저장될 땐 씨앗은 정보로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업도요, 정보로만 있어요. 그게 밖으로 펼쳐지는 게, 실천에 옮겨지는 게 봄입니다. 그래서 한참 성장하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데요. 겨울의 반대가 지금 여름이죠. 즉, 이때 정보로 있던 게 다 펼쳐지면 여름이 돼요.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 밖으로 다 튀어나오면 여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갈무리가 되죠. 성공 실패가 갈리면서 또 결실을 맺으면 수렴. 그럼 여기서는 태어나고 여기서는 수렴이 되니까 이렇게 또 둘이 반대가 됩니다. 에너지들이. 이렇게 해서 우주를 이 토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토는 이걸 잘 경영해 주는 건데요. 균형을 잡아주고 그런 힘인데, 그러면 이게 인간의 양심을 오행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황금률로 설명했죠. 네가 당해서 뭐죠?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라. 논어에 보면요, 공자님 이런 얘기를 해요. 자사가 공자님 제자 중에 제일 머리가 똑똑한 이제 제자 중에 하나고 재벌이에요. 그 당시 주식 투자 같은 뭐 이런 투자를 정말 잘해가지고 머리가 정말 좋은데, 이 영성에서는 공자님한테 안 되니까 양심에 대해서는 배우는 입장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질문도 달라요. 한 글자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지킬게요 라고 하니까 공자님이 용서할 서자를 얘기합니다. 이 동양에서 이 서자가 지금 우리 용서하다로 쓰잖아요. 똑같으려의 마음심이라 이게 뭐냐면요, 남을 너랑 똑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소불용 물시여인,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 그러니까 공자님이 평생 닦은 건 난 그거 하나만 닦았어 라는 뜻이죠. 공자님이 나 이리간지했어 하면 이겁니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논어 다 모르셔도요, 서만 하시면 돼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려고요. 봐보십시오. 이거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철학자가 안 되고요. 철학자는 실제 해버리면 철학자입니다. 그렇게 살아버리면 인간의 길을 여러분이 걸으시는 게 되고, 여러분이 길을 걸으시면, 여기까지만. 이거 좀 놔두시고.
인간의 길을 직접 걸어버리면 여러분이 교육자가 되고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마르크스 아울리우스가 이 말을 해요. 인간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여기서 이제 서양에서는 양심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더 이상 이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은 멸종된 것이다. 이 말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이 인간 같은 존재는 있는데 인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마인드는 똑같습니다. 동서양이. 자, 지금 요 하나에 동서양 지금 인문학의 제일 정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운 오행 얘기를 했느냐? 예. 예, 이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예, 이 얘기 하려고. 됐습니다. 자,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안 하고, 예수님은 또 반대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양심의 명령인데, 동양은 서양보다 더 뛰어난 게요. 오행으로 그 양심을 그립니다. 자, 보세요. 봄처럼요, 봄에는요, 만물이 다 자라게 해주지 않나요? 잡초건, 벽은 다 자라게 해줘요. 근데 가을 되면 쭉정이는 쳐버립니다. 자, 사랑에 가깝고, 가을은 정의에 가깝다는 거예요. 사랑과 심판. 그리고요, 여름과 겨울은 아까 보십시오. 물은 차가운 물 속에 정보만 있죠. 지혜. 그리고 지혜를 밖으로 표현하면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요, 아무리 저 사람을 존경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판단을 해도 구체적으로 군대 가서 경례 안 해주면, 이게 표현을 안 해주면 알 수 있나요? 속에만 갈무리 돼 있는데. 그래서 양심은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늘 한결같으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이내지 신에서 신은요, 남한테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로 푸시는 게 맞아요. 내가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남한테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자, 추나추동은 보세요. 추나추동은 늘 한결같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이제 뭐가 오겠구나, 다 알죠. 그게 믿음입니다. 즉,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를 열심히 하면 남한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신은 따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의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양심의 본성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하느님한테 받은 명령을 딱 그 받은 프로그램이 뭐냐? 선천적인 프로그램이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DNA예요. 유전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이걸 어기는 걸 보면 여러분 열받게 돼 있으세요. 남이 어기는 걸 보면 정의감이 작동해 버립니다. 자, 불쌍한 사람 보면 맹자가 뭐라고 했냐?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지심, 사랑이 작동해 버린다. 지금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건 내 일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 아무리 하려고 하셔도 뭡니까? 거기 배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 마음이 와닿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명령 때문에. 하느님이 남을 너처럼 사랑해라고 명령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보면은 바로 잡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준 사람을 보면 못 견디십니다. 빨리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무협지, 여러분 무협지 많이 보셨겠지만 무협지 주인공 혁객들이요,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밤낮으로 자기 목숨도 걸고 하죠. 혁객행을 하죠. 혁객행의 본질이 뭐냐면 이분들은 양심법의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정법을 어겨서라도 양심법을 구현하라고요. 우주에서 명령을 내린 사람. 못 견뎌서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사람. 자기 재산 써가지고 자기 생명 걸고. 예, 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냐? 그러면 지금 요즘 나오는 뭐 슈퍼 히어로 영화 다 보면 혁객들 아닌가요? 부자면 그냥 열심히 그 경제 활동 하시지. 배트맨도 밤에 떴고 그걸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양심의 명령에서요, 지금 뭔가 더 하라는 겁니다. 너가 가진 걸 이용해서 남을 더 도와라는 명령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인과 의가 같이 가죠. 지혜는 뭡니까? 즉,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판단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주가 나한테 양심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이거 판단 못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판단만 하면 뭐합니까? 예절,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신기하게 봄 기운은 따뜻하게 만물을 살려주고요. 가을 기운은 만물에 잘못된 거 있으면 쭉정이를 쳐버리는 에너지고, 수기운은 갈무리에서 밖으로 표현 안 하는 에너지고, 그러니까 지혜. 화기운은 뭡니까? 밖으로 화려하게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즉 그게 예절이라. 반드시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는 표현해라.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과 정의에 맞는지 판단하고, 사랑과 정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표현을 하면 있어서 성실하다면요, 여러분이 양심을 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동양같이 이렇게 오행으로 양심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 앞으로 이건 전 세계의 양심학을요, 한국에서 주장해서 전 세계 양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연구 이렇게 하자고 주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중국이 그럼 우리가 이거 했어. 유교 우리 거에 할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게 오행 사상은 다 동이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오행 사상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오행 사상이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갖고 있어요. 그때 베링 해협을 건너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여기서 건너간 인디언들은요. 도착하면 자기들이 사는 땅을 가운데 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베링 해협 건너간 구전 기록까지 갖고 있는 인디언들을 그 자료입니다. 이쪽은 옆은 생성의 땅, 뭐 결실의 땅에서 동서남북에 다 이름을 붙여서 살아요. 어디 가든 자기 사는 곳이 가운데 땅이라고 합니다. 이 오행 사상이요. 그때 베링해협 건너간 게 한 8,000년 전, 10,000년 전 될 텐데 그때부터 오행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파악해서 거기를 경영한다는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행 사상이 있었다는 건요. 경영 마인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내가 다스린다는 게 있어요. 가운데에서. 이게 동양의 이게 나중에 그 동양 정치 철학의 핵심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 동이족들이 만든, 결국 보면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만든 발상이라는 거예요. 연구한. 양심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고대는요, 산동반도 이런 고조선 땅 우리 있는 일대가 동이족들 사는 데서 거기서 문명이 양쪽으로 갈라진 게 한쪽은 한반도고 한쪽은 중국 황하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은 중국학자들도 해요. 동북공정 하다 보니까 만주 쪽에서, 고조선 쪽에서 만 년 전까지 문명이 나와버리니까 그 전에 황하가 중심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중국학자들 주장입니다. 거기 문명이, 홍산 문명이 제일 오래됐고 중국에서 거기서 문명이 중국으로 한갈래 내려왔고 한갈래는 고조선으로 빠졌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또 속셈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혹시 어떻게 되면 우리랑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이제 목적이었으니까요. 이쪽 동북 역사를, 근데 애초에 동북공정 목적은 동아시아 역사를 중원 문화 아래로 늘려는 거였는데 중원보다 더 높은 문명이 나와버리니까 지금은 밑으로 갖다 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장은 황제가 중원, 황하강이 있는 중원 땅에서 중국을 세웠다 했는데 중화민족을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홍산 문명에서 문명을 가지고 항화로 와서 문명을 세웠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남의 걸로 중국 거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그 서울 성곽 투어 이렇게 이걸 가지고 도장을 찍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도 성곽을 좀 잘 또 보수하고 하는데 재밌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흥인지문 인이죠. 숭례문 예절, 예절을 숭상하라. 인을 흥기시켜라. 돈임은 정의를 돈독히 하라. 이 홍지문은 원래 아니고 지금 숙정문인데요. 숙정문에다 정도전이 이걸 이름을 붙인 사람이 정도전인데 지자를 안 썼어요. 지혜 지자를. 정숙하라 해서 숙정문이라고 해버렸습니다. 북방에서 음기 들어오니까 서울 아녀자들이 음탕해질 수 있다고 정숙해져야 한다고 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걸 두고 음모론까지 나와요. 지혜를 안 썼다. 왕들이 너무 똑똑해질까봐 지혜를 안 썼을 것이다. 정도전이. 이런 이게 루머가 있을 정도로 왜 안 썼는지가,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문이 하나 붙었는데 지금 상명대 앞에가 홍지문이라고 따로 문을 낼 때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바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문이긴 하고 사대문이나 사소문은 아닌데요. 일단 제가 여기 쓴 게 이니지를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홍지문, 지혜를 넓혀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 보신각은요. 이 보신각은 종각이죠. 지금 종각을 신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신이 없었어요. 근데 고종 때 이니지만 있고 신이 없다 그래서 종각 이름을 보신각이라고 바꾼 겁니다. 두루 신뢰를 줘라 하는 겁니다. 정치는 두루 신뢰를 줘야 된다. 그리고 광화문도 아셔야 돼요. 세종 때 이름 붙여진 건데 광명한 그런 양심으로 교화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양심이 광명하게 드러나게 교화하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요, 지금 붙인 것마다 다 그거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가지고요, 외국인들한테 야, 양심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서울 한번 보면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다 써놨어. 이 정도로 좀 아셔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1000명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면 1000명대로 1000명이 인간의 본질이고 이 본질대로 사는 게 인간이다라는 게 모든 문화의 저는 교육, 정치, 교육, 경제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우리가 경영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선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제일 위대한 지금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한국이. 그렇죠. 자살률 1위 이런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심에 입에 대고 입에 댔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사회에 보십시오. 정의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대해 볼 수가 없다. 경쟁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면 경쟁이 됩니까? 이미 다 반칙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좋은데요. 애덤 스미스가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 자본주의의 그런 이 개념을 세울 때요. 전제한 게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완전 경쟁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나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야 되고 국가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는 뭘 해줘야 되냐면요. 여기에 반칙이 허용되지 않게 막아줘야 된다는 게 애덤 스미스 주장. 안 그런 건 이미 국가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이 정의로운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경쟁 이 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겁니다. 지금 애덤 스미스의 이론 중에 흔히 끌어다 쓰시는 게 보이지 않는 손 그러죠.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은 양심이에요. 공정한 이런 게임에서 공정한 판에서 경쟁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즉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는 퇴출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지금 독점 기업들이 등장해버린 이상 애덤 스미스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왜냐? 그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버텨버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손을 쓰기에는 그렇죠. 이 사람을 하나 끌어내린들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기업 하나를 물러나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무의의 작용이죠. 이게 애덤 스미스가 읽어낸 거예요. 우주에는 무의의 작용이 있다. 시장에도 무의의 작용이 있다. 즉, 이 시장에 기여를 안 하고 자기만 챙긴 사람은 퇴출될 것이다. 모두를 생각해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철학에 오면요. 시장만 얘기가 합니다. 그대로 철학에 오면요. 정도전 요즘 드라마입니다만 정도전이 고려 말에 쓴 신문 천답이 있어요. 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하다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죄 지은 사람이 복을 받고 선인들이 불행을 겪나요? 라고 하니까 하늘이 그래요. 나는 이니에지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데 하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죠. 이거를 펼치려고 해도 니네들이 하도 잘못된 결정으로 쉽게 말하면 악질 기업들이 서로 도와서 버텨버리니까 펼칠 새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니에지를 구현하려면. 그래서 하늘은 오히려 인간한테 뭐라고 해요. 제발 니들이 좀 정신 차리고 양심을 지켜서 내 도가 펼쳐지게 도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월호 사건에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느님은 왜 이렇게 합니까? 하지만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럴 거. 제발 나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존재니까 제발 선을 뿌려라라고 할 겁니다. 양심을 좀 심어라. 요게 이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인간이 뿌린 대로 우주는 공정하게 갚아줘. 왜냐? 우주는 인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을 사랑하지만 공정하게 해주지,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의경영, 양심경영을 하시려면 당당하게 인간의 욕심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욕심을 모르면 양심경영 못해요. 양심만 아신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거는 또 무서운 선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양심이라는 거는 욕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어떤 한 욕심은 개인의 입장만 배려하고 있지만 양심은 전체 입장을 배려하니까 개개인의 욕심을 전체 입장에 맞게 조율해 주는 게 양심이라고 이해하셔야 이 양심 경영이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욕심을 부정해 버리면요. 이거는 이제 경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양 철학에서 말한 인간의 본질이니까 이런 인간을 알고 경영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는 정보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맹자가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줬어요. 맹자가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니에지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어려워하니까 맹자가 아주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한 게 이겁니다. 길 가다가 애가 우물에 빠지는 거 보면 놀래 안 놀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그 놀랄 때 너 그 부모 알아서 놀래는 거야? 아니면 그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놀래는 거야? 그냥 놀래죠. 그러면 너도 너 안에 사랑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얘기는 안 해주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1 더하기 1은 3 그러면 여러분 뭔가 불쾌하시죠? 여러분의 안에 시비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명하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찜찜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잠 못 주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 해도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답답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양심의 명령이에요. 양심이 모든 건 자명하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는 정확히 판단해라는 명령을 합니다. 남을 너처럼 사랑해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기는요. 정의는요. 비슷한데요.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지 마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공자님 얘기를 맞춰보면요. 너가 원하는 대로 남한테 해줘라 하면 사랑 쪽이고요. 플러스 쪽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쪽입니다. 에너지가. 너가 받아서 싫었던 건 남한테 하지 마라 하는 건 정의 쪽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정의를 어기게 되면요. 누가 불의를 저지른 걸 보면 수호지심, 부끄럽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서요. 이걸 모르고 국민들이요. 분노하지 마라 라고 하면요. 국민은 이상하죠. 자기가 막 분노하게 하면서 분노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요.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아, 그거 그렇게 화낼 일이야. 자기가 계속 화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막 장작을 불에다 던지면서 왜 이렇게 타오르는 거야?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심 경영은요. 늘 치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수기가 먼저예요. 나는 지금 내 양심을 당당하게 펼치고 있나라고 돌아보시면요. 답이 보여요. 저쪽을 내가 계속 열받게 하고 있구나 하면 멈추시면 되죠. 그게 지금 양심 노트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내지 묻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사랑. 너 남의 입장 배려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좀 평정심을 갖고서요. 정의. 남에게 혹시 부당한 피해 준 거 있나? 물어보시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나와요. 그 다음 사양지심은 남에게 겸손하게 펼치는 거잖아요. 남한테 혹시 무례하게 굴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같은 내가 아무리 옳아도요. 무례하게 말하면 남이 안 듣습니다. 그거는요. 남이 못돼서가 아니고 남이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례해서 그런 거예요. 돈 이렇게 던져주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아이고 100만 원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죠. 일단. 여러분은 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말 짧아지면 여러분 말이 짧네 하고 바로 불쾌해 하실걸요. 여러분 안에 이 감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즉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런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양심을 일찍부터 연구해온 나라 치고는요. 참 먼저 안 해요. 남 지적할 때만 이걸 씁니다. 머리는 되게 좋거든요. 머리는 세계 인류급인데 IQ는 저는 이 양심 지수를 영성 지수라고 부릅니다. 양심 지수나 영성 지수. 영성 지수가 낮으면요. 사기쳐요. 머리는 좋으니까 남 뒤통수 칠 게 너무 잘 보여요. 무방비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툭툭 쳐서 먹으면 그냥 돈이 쏟아지게 보이거든요. 머리는 좋으니까.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좋은 일을 하려면요. 양심 지수가 엄청 높아야 됩니다. 양심 지수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거 잘 체크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명하지 않은 거는 못 견디십니까? 요거 물어보세요. 내 판단은 지금 100% 자명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고서 들고 가시기 전에 찜찜한 거 하나 있으면 가면 반드시 100이라에 드러나거든요. 그 찜찜함이. 그 이유가 뭘까요? 나도 느꼈지만 저쪽도 느끼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공통의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면요. 이거 무서워하셔야 되는 게 왜 이걸 수기치 나부터 체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남이 다 한 뒤에 할래. 나는 천천히 할래. 이게 안 통한 이유가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그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미 판단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부하 직원한테 몇 번 양심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부하 직원은요. 저 사람은 쓰레기야.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이미 판단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돈을 써도 뭘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무서워요. 일반인도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뭐로 명령을 계속 해버리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혹시 내가 지금 욕심으로 이 배를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세월호 선장처럼 잘못된 길로 내가 무리하게 항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돌아보시는데 이 양심 노트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리더예요. 말단 직원도요. 자기 자신의 리더고 가정의 리더고 다 리더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아니면 나건 나 자신이건 수기치 나를 닦건 어떤 일정 조직을 다스리건 군자가 됩시다 하는 거는요. 양심에 투철한 사람이 됩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동양 고전의 핵심은. 그래서 자, 여기 인간의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얘기해 드리면 지금 시간이 저 시계가 맞나요? 예. 제가 9시 반까지 예, 천천히. 이 좀 안 어려우시죠? 중용 이게 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중용 안다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양심과 욕심, 희노애락 보십시오. 희노애락도 똑같이 오행입니다. 기쁨이 커지면 즐거움이 돼요. 발산. 분노가 이제 슬픔으로 이제 더 쪼그라들면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봄 기운, 여름 기운, 가을 기운, 겨울 기운인데 가운데 모든 건 욕망에 기반되기 때문에 토기운. 동양인들은요. 이거 귀신같이 맞춰서 조선 선비들 그림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대로. 자 보세요. 근데 이게 간단해요. 에고, 인간의 이 욕심의 마음은요. 이게 욕심, 이게 양심입니다. 욕심은요.
욕심이 성취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욕심이 좌절되면 분노했다 슬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 그러죠. 그 친구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조선 선비들의 고민이에요. 그냥 욕심만 따르고 살면요. 그게 인간이냐 하는 거죠. 마르크스 아울리우스 명상록에 나온 그 핵심도 이거예요. 이성을 따르지 않은, 이성은요, 서양에서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에요. 이성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그날로 멸종했다라는 게요. 또 중용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길이 막혔다. 길이 사라졌다가 되겠죠. 인간의 길이 실종됐다. 황폐화됐다. 수리를 안 하고 황폐화돼 버린 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딱 직면한 상황이 인간의 길이 황폐화됐습니다. 양심 따르면 병신 취급받아요. 호구되는 줄 알아요. 양심 따르면. 그런데 양심이요.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호구될 리가 없습니다. 남의 입장을 다 계산해가지고 더 높은 차원에서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착한 마음. 남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남이 뭐 잘못해도 내가 덮어주고 이거 양심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한 착한 거랑 양심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힘을 못 얻는 이유가요. 양심을 어설프게 아니까 이 남을 정확하게 역지사질 해가지고 판단을 못하니까 뭔가 나는 착한 척 하려다가 이게 일이 더 꼬여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양심을 아시려면 정확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고의 마음은 호리 피해 이익을 좋아하고 해는 싫어한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기본 마음입니다. 욕심. 근데 자본주의도 똑같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양심이 깔려야만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까 애덤 스미스 얘기했는데 호선오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 그랬는데요. 자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욕심의 이런 문명은 효율성이 높다 그러고 이런 양심을 추구하면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그건 말이 아닌 얘기입니다. 둘 다 똑같은 효율성인데 욕심의 마음은요. 나한테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어떤 우리 조직에만. 양심은 뭡니까? 인류 모두에게 효율적이냐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계셔야만 여러분 한 몸이 경영이 돼요. 여러분 몸도 일신도 경영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돈 많이 준다. 이 직업은 월급 얼마 준대. 그런데요. 나는 내 적성에 이 일을 해야 인류에게 도움을 줄 것 같다. 그럼 이 둘 중에 뭘 계산을 잘 해봐야죠. 그래서 적정한 두 가지 효율성이 제일 적정한 타협을 보는 그 지점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존재니까. 근데 특히 양심에 무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두 개를 겸용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게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가 쓴 철학책 하나가 애덤 스미스는요. 자기가 국부론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고요. 그건 취미로 쓰신 거예요. 이런 천재들은요. 취미로 쓴 글들이 더 오히려 더 히트치거든요. 자기가 본업으로 연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도덕감정론입니다. 인간의 도덕감정에 대한 연구가 자기의 본 철학자로서 가장 그 사활을 걸고 쓴 거예요. 그 내용이요. 현대판 맹자입니다. 공감 능력이 인간의 도덕성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간은 하늘이 명령을 뭔가 프로그램을 심어놨다. 공감하게. 그래서 남을 공감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걸 보면 분노하게 만들어놨다. 이니에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도덕감정론 책이 이렇게 두꺼워서 보시라고 못하겠습니다만 핵심이 공감 능력이 인간의 모든 도덕감정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금 연구한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조금만 연구하면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은요. 몇천 년 전부터 이런 본질을 알고 정치에 응용했던 문명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다 이 기회에 오고 뭔가 인간이 가야 할 길 몰라서 헤매도요. 우리까지 헤매서는 안 돼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헤매게 된 게요. 조선시대 때 이런 걸 연구를 한 500년간 했습니다.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요. 잘한 부분도 많아요. 조선시대 선비들 문집 뒤져보시면요. 다 이니에지에 대해서 논문 한 편씩은 다 써놓으셨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그 집에 있는 문집 있으시면 보세요. 이니에지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는 다 하십니다. 평생 이것만 연구하니까요. 천재들이. 그랬던 문명인데 100년 만에 일제 식민지 거치고 해방 후에 서양 이제 자본주의한테 우리가 그 자본주의를 못 따라가서 이렇게 됐다는 반성 때문에 물질 문명을 일으키느라고 거기에 너무 정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지금 우리나라를요. 세계적인 어떤 나라로 만들었지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노력하셔서 이걸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서양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다가 서양이 헤매면 우리도 같이 헤매야 될 판인데 우리는 원래 엄청난 걸 미천으로 갖고 있던 나라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국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됐는데 다른 나라에 막 석유 살 연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랄까요?
다른 나라에서 자꾸 정의란 무엇인 걸 찾고 하버드 때는 알 것 같나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닌 한에는요,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라는 게 참 특이해요. 지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뭘 얘기해도요, 오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정의는요, 여러분 양심의 명령을 그냥 들으셔야 돼요. 내 양심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하지 마셔야 되고, 맞아 라고 하면 밀고 나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노트로 판단을 해보시면서 본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동양 정치론이 오래전부터 이랬다는 이유가요. 자, 이게 동양에서 최고의 성인 군주로 치는 사람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입니다. 그런데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천자 자리를 넘겨주면서 최고의 CEO 자리를 넘겨주면서 준 조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욕심은 오직 위태롭고, 악하다고는 안 했어요. 위태롭다고 했지. 양심은 오직 미묘하다. 너무 작다. 희미하다. 그러니까 양심만 정밀하게 한결같이 팔 수 있다면, 정밀하게 하고 이니에지를 정밀하게 닫고 한결같이 양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면, 그래야만 진실로 중심을 잡고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수기친 군자 이 경영의 원전입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걸 16자 요결이라고 그래요. 16자인데 퇴계 율곡 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저 16자 요결을 외운 게 저겁니다. 저것만 실천하면 최고의 그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그 백성들을 가장 그 훌륭한 정치를 맛보게 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 요게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골중. 그래서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이제 서거하셨을 때 동교동 자택 안에 이제 한번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침대 딱 앞에 이게 윤직골중이 딱 걸려 있더군요. 이름도 대충 그래서 아마 중심을 잡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힘파네. 이 서경에 이게 모든 이 동양에서는요 임금 간의 최고의 이게 요결입니다. 천자자리 나라를 넘길 때 너 욕심 양심으로 경영 잘해 이겁니다. 그러면 천하도 다 따라올 거예요. 리더가 양심적으로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을 나처럼 생각해서 백성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내가 백성이라도 이건 원하겠다 하는 그거를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수호지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하면요. 자신이 백성이라면 절대 당하고 싶지 않은 그거를 꼭 해주고 백성이라면 꼭 바랬을 그거를 안 해줘요. 끝내 안 해줘요. 왜? 나한테 해가 되니까. 이쪽은 욕심 노트를 쓰고 계시는 거면 백성들도 다 욕심 노트 쓰고 사는데요. 자기가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양심 노트를 쓰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피해를 입으면요. 왜 내가 피해 입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면서 정의감이 발동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왜 욕심 노트를 쓰던 사람도 갑자기 양심적으로 말이 바뀌느냐? 양심으로 얘기를 해야만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도 다 욕심 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양심으로 분노할 거리를 말하지 않는 한 남들이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 걸려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양심 내에 입에 댄 거 한 번만 걸려라. 그냥 욕하면 내가 못된 놈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욕심 노트가 악용되는 거죠, 사실은. 양심 노트가 악용되는 건데, 양심 노트가 악용돼서라도 쓰이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양심적으로 명분을 제시해야만 먹힌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짓된 명분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요. 결국 명분은 양심 노트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공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양심에 맞는 명분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걸 원한다면요. 밑에서 안 따라올까요? 리더가 그런다면? 이게 그 동양의 모든 사서의 고민입니다. 대학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임금, 순임금은요. 양심으로 가자고 했더니 국민들이 따랐다. 왜냐? 리더가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걸주는 중국의 최고의 폭력 왕들이거든요. 걸주가 폭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자 따랐다. 왜냐? 걸주가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이 말에 나와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걸로 남을 인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주먹 때리는 사람은 말 듣는단 말이죠. 근데 누구 말 안 듣습니까? 때린다고 해놓고 못 때리는 사람. 아니면 사랑하자고 양심으로 하자고 해놓고 양심 안 지키는 사람. 즉 리더가 진심으로 그걸 원하지 않으면요. 따르지 않는다. 이 얘기가 대학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인이 중용인이 지금 다 지금 엮어져서 아마 이게 하나로 꿰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서경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거 하나 아셨으면 이제 서경에 아주 그
노른자는 지금 맛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음을 리셋하는 법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양심을 살리는 비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 5분만 시간 내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요. 컴퓨터랑 같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뭔가 잡스러운 게 끼죠. 그런데 초기화하고 싶단 말이시죠. 그런데 양심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이 초기화되면 여러분은 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요 마음들이 뭘까요? 여러분은 아침 일어나시면 이런 마음일 텐데 순간이라도 금방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관계가 이제 막 여러분의 편견, 이해관계가 지금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길은 드러낼 수가 없지만요. 마음은 리셋해버리면 돼요. 컴퓨터 있죠? 컨트롤 알트 델 딱 해서 잠깐이라도 리셋하든가 아예 껐다 켜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오죠. 초기화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욕심으로 너무 흔들리신다. 여러분의 이해관계로 너무 흔들리신다 싶을 때 여러분 마음을 초기화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양심 노트를 못 쓰십니다. 그 양심 노트 맨 첫 번째 보십시오. 마음을 리셋했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초기화했나? 그거 안 하고 쓰시면요. 양심의 울림이 잘 안 들려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을 초기화하셔야만 여러분이 마음이 순수화돼야만 양심이 가장 잘 반응하고 공명하는 상태가 됩니다. 양심과. 안 그러면요. 남의 입장 배려했나 할 때 여러분이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드시고 여러분만 양심 노트 쓴다는 게 되게 기분이 나쁘고요. 남들이 써줬으면 좋겠고 하는 욕심이 다시 발동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0년간 동서양 고전을 다 연구하고 명상법들도 다 연구해봐서요. 제가 선문답 책도 쓰고 다 해봤더니 선문답에 나온 핵심 방법. 카톨릭 수도사들이 했던 제일 핵심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카톨릭 수도사들이 제일 했던 핵심 방법이 무지의 구름이라고요. 무지 상태로 들어가 버려라는. 그럼 동양의 선문답에서 벽암록 제1칙에 달마대사가 양무제 딱 만났을 때 양무제가 당신 나한테 뭐 좋은 거 줄 거 있냐 하니까 없는데요. 너 누구냐 하니까 모르는데요. 요게 선의 제일 방법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의 선입견 욕심을요. 탁 순간적으로 내려놓고 잠깐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리셋돼 버려요. 그러면 양심이 힘을 얻습니다. 그때 나는 남의 입장 배려했나? 남은 이게 부당한 피해가 아닐까? 내 판단은 옳을까? 하고 물어보시면요. 선명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힘 빼시고 눈 감으십시오. 눈 감고, 눈 떠도 되는데 눈 감고 한번 하십시오. 자, 과거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이름을 모른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 모르고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느낌만 느끼시고요. 이름은 모른다 해보십시오. 어떤 잡념이 올라오든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다라고만 하십시오. 몰라. 괜찮아 라고도 하십시오.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그냥 존재하십시오. 주무시지만 마시고 존재하십시오. 걱정이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걱정이 있으십니까? 모든 욕심의 어떤 결정물인 이름을 내려놓으십시오. 존재하십시오. 푹 쉬십시오. 주무시지 마시고요. 푹 쉬시면서 이름도 모른 채로 존재해 보십시오. 어떠한 부족함도 없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잡념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눈 뜨고 저를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리셋되셨습니까? 잠깐만 하셔도 돼요. 이게요, 언제 효과가 발휘하는지 한번 이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가장 욕망이 흔들릴 때, 두려움에 떨 때, 불안함에 떨 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역경이 닥쳤을 때, 몰라 하고 한 5분만 있고 다시 판단해 보십시오. 냉정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양심,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힘을 끌어내줘요. 이게 양심이 핍박받아요. 아까 양심이 미미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이태롭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다, 뭐 하다, 이런 마음 들 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호르몬이 바뀝니다. 호르몬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시냐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호르몬이 바뀐 겁니다. 이거 하시다가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끝나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게 선사들이 얻는 선정의 어떤 맛을 보십니다. 몰라 하는 게, 이게 선에서 위대한 겁니다. 몰라. 여러분은 자꾸 뭘 하고 포장하시려고 그래요. 나는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스펙이 어떻게 되고. 근데 스펙 뭐 다 떼고요. 난 존재한다라고만 하고 존재하실 수 있는지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힘을 얻습니다. 욕심이 힘을 잃습니다. 욕심은요, 아무개인 내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존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무관심해지시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욕심나는 거 보셨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몰라, 되나 안 되나. 몰라 하면요. 자, 이게 왜 되냐면요. 호르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욕심나고 할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와버리면요. 술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술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나와요. 입에 이미 침이 고이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최근에 세로토닌 하라 뭐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시영 박사님. 세로토닌이 나와버리면요. 진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몰라를 하시면요. 자, 세로토닌은요. 뭐 심각한 게 막 큰 게 성취됐을 때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엔돌핀이 작동하고요. 세로토닌은 여러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평상시에 제일 만족스러울 때 있죠. 뭐 커피 한 잔 하고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느끼는 그게 세로토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세로토닌이 몸 안에 잘 안 퍼져서 그 약을 드세요. 세로토닌 퍼지게 하는 약을 드십니다. 그래야 행복감이 나타나요. 은은한 행복감이 세로토닌인데 몰라를 하고 계시면요. 뭔가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부족한 것도 없어서 행복해지십니다. 몰라를 자꾸 해버리니까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세요. 이게 행복해지면서 여러분 안에서 세로토닌이 작동해서 여러분 마음을 화평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친 욕망이 일어나면요. 안 될까 두려움도 같이 일어나요.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원하는 게 강렬해지면 불안감도 커지는데 이게 진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하시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스티브 잡스 보니까 인도 가서 명상법을 배워왔더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써요. 예, 이걸 가지고 아주 양심적으로 썼다고는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명상법을 잘 써서 판단할 때 냉정한 판단들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얻어도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몰입책이 있습니다. 내 안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몰입이라는 책을 이번에 또 신간을 냈는데 그 안에 지금 안 읽으셔도 다 할 수 있는 게 몰라만 몰라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쓸 건가를 다룬 겁니다. 몰입을 못해서 힘들다. 그러면요, 제가 대학생들한테도 가서 몰입학습법 강의도 하거든요. 그럼 들어보면요, 잡념 때문에 그럽니다.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쪽 게 너무 자극적이에요. 쉽게 저쪽에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몰라를 한 5분만 하고 판단해봐라 그러면 다시 공부로 돌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인간은 자극을 받으면 그리 끌려가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에 너무 위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는 이게 제일 자명한데도 이쪽으로 끌려가는 존재니까 이쪽도 그런 뭔가 무기가 있어야죠.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이 몰라 하시는 게. 왜냐하면 어려우면 안 하실 거잖아요. 잠깐만 5분만 있다 결정할게 하시고 5분만 몰라 하세요. 여기서요. 잡념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만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모르겠다는 입장만 계속 유지하시면 지금도 해보십시오. 모르겠다만 유지하시면요.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도 몰라라면요. 내면이 편안해지면서 초연한 마음이 듭니다. 상황이 냉정히 보여요. 몰라가 이렇게 외면하는 몰라가 아니라요. 잠깐 내려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요. 지금 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지금 뇌에서 최고 경영자가 지금 전두엽 아닙니까? 전두엽이 건강할 때랑 건강하지 않을 때 증상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건강하면요. 알아서 자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뭐 직원 뭐 이렇게 여러분 중심에 있는 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전두엽이 건강할 때는요. 긍정적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양심적이 되고 정의감, 책임감, 사리분별, 충동 조절을 다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명상을 하시면 여러분은 양심적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양심적이 되라, 몰입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요. 내가 건강하면 원래 그래요, 인간은.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 산만함, 비양심. 아이들도 봐보세요. 키우는 아이들이 지금 애들이 이 상태인지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책임, 충동 조절 당연히 못하죠. 전두엽 CEO가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전두엽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지금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공감을 못하고 이런 거 잘 조절을 못해요. 사리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명상을 하면은 뇌가 건강해지다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러면 이거 활용하면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양심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뇌는 건강해지고 양심적이 되신다 하는 거. 자, 이게 중용의 핵심이니까,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 지금 나눠드린 양심 노트가 이겁니다. 마음을 리셋했는가. 요게 안 되면 이거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급하실 땐 1분만 하세요. 몰라를 한 1분만 하고 계시다가 남의 입장이 되어보았는가 했을 때요. 뭔가 반응이 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상대방은 관련자들은 무슨 마음이겠군 하는 게 보입니다. 이때 리셋이 잘 안 되면요. 자기 입장이 너무 살아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나는 부끄러운 게 없나라고 물어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찜찜한 게 있으면 잘 발각됩니다. 이 리셋이 잘 되면요. 남에게 무례하진 않았는가. 나의 정보나 판단들은 자명한가. 이걸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하는가라고 물어보시면요. 찜찜한 게 보입니다. 뭔가는 아직 모르겠다. 뭔가는 아직 확인 안 해봤다. 그거 확인하셔서 이 양심에 물어보셔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보강해서 움직이시면요. 남들이 하자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 보십시오. 남들도 이걸로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입장을 배려했나? 저 사람은 나에게 부끄러운 피해를 주지 않았나? 저 사람은 나에게 무례하지 않았나?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개념 없는 소리 하고 있지 않나? 자 보십시오. 공감을 안 해. 배려가 없어. 염치가 없어. 개념이 없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남을 욕해요. 그러니까 양심 노트를 미리 써버리시면요. 가족이나 직원들, 아이들의 분노를 사지 않을 방식으로 우리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기고 얘기하면 애들이 바로 지적합니다. 요즘 어린이 양식음 일기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했더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양심 일기를 줄 때는 각오를 하고 줘야 됩니다. 저희가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요. 이걸 주는 순간 당신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의 소호지심을 계속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시켰더니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 양심 일기를 시켰더니 어린이들도 이 도덕성이 있는데 잠재력은 있는데 안 써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노트로 쓰게 했더니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가 쓰게 했거든요. 남은 지금 무슨 심정일까? 쓰게 했더니요. 뇌에 이 회로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변화로 한 40일 쓰게 했더니 왕따 옆에서 밥 먹는 애가 나옵니다. 쟤는 외롭겠구나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그거랑 같더라고요. 보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말 안 가르치면 말 못하죠. 말 안 가르치면. 말을 더디죠. 발달이. 우리 애들이요. 양심 발달이 더디게 지금 키워지고 있는 겁니다. 잠재력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양심 일기를 써서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지도만 해줬더니 40일 만에 줄을 서는데 개판으로 서 있죠. 그 전에는요. 윽박을 지르고 해도 안 서요. 야, 뒷사람 입장 생각해야지 해도 안 서요. 그런데 이걸 쓰게 한 뒤에 뒷사람 입장 생각해야지 선생님 입장 생각해야지 하니까 딱 서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잠깐 노트가 써져 버린 겁니다. 요 글로 쓰는 힘이 큽니다. 실제 써봤더니 뇌에서 이제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입장을 이해해봐야지 할 때 반응하는 게 나와요. 이게 모든 일에 적용이 되더라는. 애들이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머리가 좋은데도 아까 그 사리 판단 못하는 뇌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상을 하고 양심 일기 쓰니까 뇌가 건강해지니까 자기 재능 이상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 있다는 친구가 정상인 이상으로 머리를 쓰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실제 확인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분이 아마 직장에서도 어떤 양심 경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쓰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눠드린 노트로 아마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요게 혹시 자, 요건 지나가고요. 이제 이 중용에 제가 많이는 못 해드려도 핵심만 쭉 한번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으니까 자, 중용 내용 한번 보시죠.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은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다면 길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진실하게 하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이게 뭐냐면요.
무슨 귀신을 조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조심한다가 아니고요. 자신의 속마음이 남한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에서부터 양심으로 경영한다는 겁니다. 군자는요, 양심 경영자잖아요. 남이 보이는 데를 경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바리새파들이요, 남이 보이는 데만 경영을 해요. 십계명 잘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박외자에다가 장식할 식입니다. 밥값만 장식하는 자들아. 왜 자네 밥값만 씻느냐? 하나님은 안을 보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 똑같습니다. 군자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 남에게 들리지 않는 부분을 조심한다는 건요. 혼자 있을 때도 말하지만 속마음을 말해요. 지금 같이 있어도 속마음 안 보이죠? 그럼 제가 속에서 뭔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돈 받은 만큼 하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한 분이라도 더 양심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을지, 이게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건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저만 알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표정으로, 몸짓으로, 알 수 없는 분위기로 다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심은요, 말과 행동만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게 있죠. 진심인지 아닌지. 그래서 군자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독. 자신 혼자만 아는 그 자리를 진실하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양심 경영의 첫 번째인데 중용 1장에 이게 나와요. 중용을 앞으로 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정성을 다하시오. 이게 작은 일에 정성 다해야 나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이번에 그 영화 영린에 나온 핵심이 이겁니다. 자기 속마음에서부터 양심으로 자기 양심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할 때만이 남이 거기에 호응해 준다는 겁니다. 자, 또 이건 어려운 구절인데, 자,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희노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걸 중심이라고 하며, 희노애락이 발동하되 모두 양심에 맞는 것을 조화라고 한다. 이게 중용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성인이 되는 길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른다 하고 아까 존재해 보셨죠? 이걸 실험한 겁니다. 희노애락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존재할 때가 여러분 양심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딱 중심에 잘 자리 잡고 있고 양심에 맞게 희노애락을 경영하는, 분노하고 기뻐하는 게 욕심이죠.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이 발동했을 때 절도에만 맞으면 돼요. 기뻐할 때, 자 보시 먼저 이 일이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부터.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안 슬퍼요. 이것도 이상하죠. 슬퍼도 너무 과하게 슬퍼요. 이것도 이상하고요. 너무 덜 슬퍼도 이상하고. 인간의 욕망을 경영한다는 건요, 미묘한 얘기입니다. 이걸 억지로 하면 또 억지로 그럼 요만큼만 슬퍼야지, 슬퍼하면 이것도 양심에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양심을 잘 알아야만 경영이 가능합니다. 즉 남의 입장을 배려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이 어딘지 정확히 알면 희노애락도 적절하게 균형을 찾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이 있다면 이게 인간의 길을 제일 잘 닦은 사람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중심이 양심이죠. 이 중심이라는 건 천하의 큰 뿌리다. 왜냐하면 이니지가 다 거기 선명히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는 건 천하에 어디 가도 통한다. 이 얘기가 중용의 뒤에 가면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즉 이게 뭐냐면 요즘 영화 뭐죠? 아마존의 눈물 이런 거 있죠. 그럼 거기 부족하면 여차하면 활 쏘거든요. 그럼 PD들이 목숨 걸고 찍은 겁니다. 조금이라도 밑보이면 뭐 날아올까 봐 조심해서 벗으라면 벗고 뭐 벌레 먹으라면 먹고 다 해야 돼요. 그럼 결국 그런데 신기하게 인간끼리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진심으로 양심에 맞게 움직여지면 저쪽에서도 적으로 안 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 어디 가도 통한다. 양심만 지키면. 자, 양심을 알고 주변과 조화할 양심을 펼칠 수만 있다면 이게 인간의 길입니다.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만물이 잘 길러진다. 이게 뭐냐면 우주 제일의 꼴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은요, 우주 법칙 그대로 굴러가요. 추나추동에 맞게. 근데 인간만은요, 욕심을 부리면 자기를 위해서 지구도 날려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양심대로 우주랑 조화만 이루어주면, 자,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우주랑 조화를 이루고 만물과 조화를 이루고 남들과 조화를 이루어준다면 만물도 잘 길러지게 된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식물도 잘 자라겠죠.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사물을 처리하니까 주변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용의, 여기는 이제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 힘든데 이런 내용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네. 쉬운 구절로 좀 더, 여기는 어려운 내용들이고요. 자,
이건 주자가 이제 중용을 푼 건데요. 다음으로. 잘 안 되죠. 예. 자, 요 얘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중용은요, 양심이 완벽히 구현된 상태를요, 정성스럽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말이 말씀 원자 이룰성자죠. 뜻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성 그러면요, 여러분이 남의 입장을 배려해서 살아가고 계신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하늘의 길이며 정성스러워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다. 이건 성인의 길이고 이거는 배우는 사람들의 길이다. 성인입니다. 정성스러운 사람은, 자, 유교의 성인관이 나옵니다. 최고의 인간은 힘쓰지 않아도 양심으로 중심을 잘 잡고 양심에 맞게 처신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뭐가 선인지 악인지 금방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중도만 걷는 사람이 성인이시다. 그러면요, 공부하는 사람은 정성스러워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보십시오. 한자로 택선과 고집인데요. 자, 양심대로 하고 싶은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인은 노력하지 않아도 선을 바로 알아내지만 일반인은요, 선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뭐가 옳은지 판단하는, 양심에 맞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일단 양심에 맞다고 판단되면요, 고집을 부려야 돼요. 이게 고집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집스럽게 그거를 단단하게 붙잡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 두 가지를요, 5개로 풀어줍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여러분 어디 직장에서 다 쓰시는 겁니다. 보세요. 뭔가 하나, 뭐가 더 양심에 맞는지 선인지 판단하려면, 자명한지 판단하시려면요, 널리 정보를 구하고 그 정보들을 치밀하게 물어본 다음에 질문을 해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에 자명한, 맞는 정보들만 가지고 신중하게 추려서 이야기를 엮다 보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시겠죠. 앞에 4번까지가 택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를 구해서 정보를 점검해 본 다음에 신중하게 추려서 결론을 내는 게 택선이고, 이 결론이 났으면 독행, 독실하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옛날 중용에서 성인 되는 비법이요. 비법이고, 이번에 그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작은 거를 열심히 하고 정성스럽게 하다 보면 남을 감동 준다는 그 작은 게 이겁니다. 중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요 5가지만 열심히 하면은 여기에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양심의 달인이 돼서 남도 다 경영할 수 있다. 천지도 제자리 찾게 할 수 있다. 만물을 다 길러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막연하게 박학신문 신사가 아니라 양심 노트를 활용하셔서요, 정보를 남의 입장, 누구 입장 다, 그리고 내 정보는 과연 맞는지 따져보신 뒤에 그걸 가지고 세밀하게 질문하고 양심 노트에 맞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뭐가 자명하다 아니다 결론 내리시고 결론 난 대로 움직이시면요, 성인 되는 길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니 이제 맞게 질문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트가요, 지금 뭐 노트로도 판매합니다만 필요하시면 네이버 카페 홍익학당에 가시면요, 이걸 얼마든지 이 한 장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필요할 때 쓰셔도 되고, 4단 노트, 양심 노트라고 어플도 있으니까 그냥 어플로 그냥 쓰셔도 되고, 이제 또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편하게 이걸 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까 요즘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정보를 수집해서요, 정확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서 실전에 적용해 보시다가 이상하면 바로 문제 있었던 데도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가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은 아까 성인의 경지가 뭐죠? 뭐가 선인지 악인지 금방 판단하고 판단 한번 금방 한다. 요게 성인이에요. 중용에서 생각하는. 이번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요,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안 나니까 막연하게 가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빨리 판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면은요, 그 현장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셨다면요,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생명 문제다. 빨리 탈출시켜라. 빨리 뭐 해라. 했다면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가장 인간답게 처신하신 거고 성인의 모습을 갖추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게요, 성인이 먼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양심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순간은 우리도 성인이라는, 늘 한결같으면 이제 당연히 성인이겠지만 우리도 잠깐씩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양심 노트 쓸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의 동양의 근사록이라는 철학책에 진실로 답을 알아내는지 안 알아내는지는요, 마음 상태에서 보면 안다. 여러분 안에 시비판단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인간의 시비판단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에서 답을 얻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흡족하고 여유로우면 답을 얻은 거 맞다. 만약에 찜찜하고 답답하면 그건 억측한 거지 아니다.
양심 노트 쓰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중용만 지금 보려고 하는데. 요것도 하나 보실게요. 대학에 나오는 최고의 인간 양심 경영의 비결입니다. 이걸 혈구지도라 그래요. 제혈자 잣대구자인데 나를 잣대로 남을 잰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내가 나를 잣대로 남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안다면 남한테 그거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에서는 이겁니다. 난 인간관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양심경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동양 철학 이론입니다. 왜냐? 보십시오. 내가 윗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안 하면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거 가지고 윗사람한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이미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느낀 걸 가지고 대하면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앞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 뒷사람한테 가하지 말 것이며 앞뒤가 맞고요. 친구들은 좌우관계, 전우가 부모 자식 관계가 쉽죠. 상사 부하 관계. 좌우는 친구 관계면요. 오른쪽 사람한테 당한 걸 가지고 왼쪽 사람한테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쉽죠? 노노.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성경.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불교. 남에게 즐거움과 이로움을 주고 남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줘라. 역지사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인간들은요. 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 이게 중용에 너무 표현이 잘 돼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같은 얘기인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의 길은 사람한테서 떨어지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 닦는다면서 산에 간다는 건요. 유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는 인간의 도인데요. 사람이 도를 한다면서 사람 멀리하면 그게 어떻게 도냐. 시경에 이르기를 도끼자루를 베미어 도끼자루 베미어 도끼자루 다듬는 법이 멀리 있지 않도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도끼자루를 잡고 도끼자루 나뭇감을 베러 가면서도 오히려 멀리 있다고 여긴다. 뭔 소리냐면요. 도끼를 들고 가서요. 나무를 베면서 도끼자루 하려면 나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우리가. 양심 다 알면서도 남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자기 다 알면서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군자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다스리되 반드시 그 사람의 입장을 다 내가 헤아리고 바로잡은 뒤에 멈춰야 한다. 어설프게 역지사지하면 안 된다.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충서의 도는 충서는 도와 멀지 않으니 충서가 뭐냐면요. 이거 제가 한 방에 날렸네요. 예. 충은요, 보십시오. 마음이 하나에만 이게 관역의 화살이거든요. 관역에 꽂혀 있는 화살입니다. 마음이 하나에만 꽂혀 있는 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충성할 수 있고 다 그 하나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관역이 두 개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한자가 돼요. 이 집, 저 집, 양집, 두 집 살림 하려니까 힘들죠. 한 집에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몰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서는요. 서에 몰입하라는 겁니다. 오로지 몰입할 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라는 그거에만 몰입하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도랑 거리가 멀지 않다. 이미 도인이다. 자, 결론은 그래서 왜 이게 충과 서가 같이 충도 중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의 덕목으로 이때는 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요. 결론이 뭡니까? 자신에게 해서 남에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건 남한테 하지 마라. 서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충은 이 서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어의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 자 보세요. 이것 말고 논어의 이 구절이 나와요. 공자님이 오셔서요. 내 돈은 이리관지 하나로 꿰뚫어져 있다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증자한테 제자들이 뭐로 꿰뚫어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서 그럽니다. 옛날 선비들이 이게 주자가 줄을 잘못 낸 게 충은 자신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고 서는 남을 용서해 주는 거다.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다산 선생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두 개다. 이리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은 서를 보조해 주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 근거가 이 구절입니다. 자공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신토록 뭐 할까요? 서. 충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서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것만 잘하면 대철학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철학한다고 해서요. 철학과 가서 철학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칸트가 뭐라 그랬고 헤겔이 뭐라 그랬고 이게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철학자는요. 저걸 진지하게 우주의 명령을 진지하게 실천하면서 우주의 로고스의 명령, 양심의 명령을 몸으로 체득해가는 사람이 동서양 막론하고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다 철학자 되실 수가 있어요. 철학자가 동양에서는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남도 경영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남이 왜 나한테 화내는지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해도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제 끝났네요. 우리가 뭔가 진리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요. 진리라는 건요, 진실한 감정, 양심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베이진이라고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가, 청나라 때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진실한 양심을 얻지 못하고서 진리를 얻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철학자는 가짜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뭔가 행할 때 나한테 물어봐서 다른 사람이 만약 나한테 이렇게 행하면 나는 감수할 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도 누가 나를 이렇게 꾸짖으면 나는 그걸 다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헤아려 봐라.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려 보면 이게 혈구지도죠. 그러면 진리가 밝아질 것이다. 자, 이게 혹시 이거 여러분이 이제 성인에 이른 단계를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써봤어요. 논어에 나오는 이거 아십니까? 지우학. 15세의 지우학. 옛날 15세에 대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5세 학문의 뜻이 서고, 이게 학문의 뜻이 섰기 때문에 이미 뜻은 섰습니다. 학문이 확립된 게 30에 학문이 확립이 되고, 40에 부록이 되고, 50에 지천명이 되고, 60에 이순이 되고, 70에 정심소욕 분류구. 꼴리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는다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게 논어에서 공자님이요, 내가 양심을 이렇게 공부했다고 써놓은 겁니다. 이리간지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당해서 신일 남에게 가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더니 15살에요. 이게 진짜 학문이구나 하고 뜻이 섰고요. 30쯤 되니까 이게 대학을 졸업할 나이에요. 예전에 태학이라고 하죠. 성균관을 졸업할 나이가 30입니다. 30 되니까 양심이 뭔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에 졸업하면 하급 관료로 10년도 일하거든요. 40이 되니까 실전에 가서 써보니까 부록, 의혹이 없더라. 양심으로 이렇게 양심 노트로만 쓰면요, 모든 일에 선악이 판단이 빨리빨리 되더라는 겁니다. 양심 노트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요, 내가 머리를 써서 분석을 했는데요. 50이 되니까 양심 노트를 안 써도 그냥 선악이 훤히 보이더라가 지천명입니다. 보이는데 다 내가 실천을 못 하더라. 성인은 다 보이고 실천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50이 되면 이미 천명이 다 들려요. 뭐가 선이다, 이건 하지 마라, 다 들려요. 그런데 60의 이수는요, 귀가 순한 게 아니고요, 들을 이자 따를 순자입니다. 천명을 이제 듣고 따르기 시작해요. 60에. 양심의 명령을 진실하게 따르게 되는 게 지금 이순이고, 70이 되면 뭡니까? 따르는 게 아니라 어기려고 해도 어길 수가 없더라. 양심을. 요게 성인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심 경영에 극치고 동양에서는요,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천자를 해야 된다는 게 동양 정치 이론입니다. 저런 분들이 천자를 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그냥 와닿고 그냥 되지 이걸 고심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고심해서 해야겠지만 이제 학문의 시작에서는 이게 이제 동양 양심학입니다. 이게 인문학의 정수고 동서양 철학의 정수니까 아무쪼록 이 중용을 통해서 어떤 고전의 정수를 좀 맛보시고 양심이 뭔지 좀 와닿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